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예배를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으셔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개를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 시간에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결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원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흐트러짐 없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일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나에게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나에게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나에게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난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요. 주 나에게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기록하고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상급으로 합당한 축복으로 나아가시도록 믿음의 능력과 사명과 충성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기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삼겹줄 기도회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에서 또 신앙에서 단단해지고 굉장히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그런 고난주간 삼겹줄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힘쓰고 내일 이제 목요일 되잖아요. 목요일이 고비거든요. 보면은 수요일까지는 잘 와요. 근데 목요일 날 뚝 떨어져요. 그런데 목요일 더 붙잡고 주님이 이제 6월절 만찬 행하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붙잡혀 가시지 않습니까? 붙잡혀 가셔서 밤새 모진고통 당하시는데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걸음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겹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이니까 1에 3조 되어서 같이 깨워가지고 오고 있죠? 잘하고 계시죠? 손도 잡고 기도하고 계시고 한 번씩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계십니까? 취침기도 하고 있고요. 취침기도는 별로 뭐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막 주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가지씩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일 목요 전도대가 오전 10시에 지하 예배실에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우리 전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고, 금요 능력 기도회는 성금요 기도회로 3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영상고 대강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 기도회는 금요 능력 기도회 때도 계속 이어지고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까지 삼겹줄 기도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이 새벽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까지 삼겹줄 기도회 거기까지 이어지니까 더 힘써서 깨어서 성금요 기도회 때 오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촛불 새벽 예배 드릴 때에 그때도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양초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쉐마학당이 개강을 했습니다. 쉐마학당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입니다. 매주 토요일 3시 30분에 쉐마 문화교실로 5시에 쉐마 성경교실로 진행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 참여를 바라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학교가 이제 새로 개강을 합니다. 4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개강을 하니까 이번에 우리 기간 회장단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예배 드리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TV방송 설교 매주 월요일 6시부터 25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이니까 성찬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부활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다 찾아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상호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이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녀를 품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지혜와 또한 청명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주님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곳에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꿈과 비전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미인 대처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셔버렸네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삼겹줄 기도회 개근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손잡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우리 모두가 이번에 삼겹줄 기도회 개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요나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4장인데 총 42계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119편. 네. 119편이 176절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서는 이 시편 119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초대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까지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성경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퀴즈 문제에 대해서 아마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99.9%가 다 요나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와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요나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조차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도망가는 배 안에서 폭풍이 와도 잠을 자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니 육지로 그 물고기가 내뱉어지는 그 요나의 이야기 정말 동화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와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 여러 소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나를 2번이나 언급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땅에 묻혔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와 이야기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다음 말씀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볼 표적이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 신약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고 어렵고 정말 동화 같고 사라 같은 이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은혜에 대해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하시는 자격 없는 상태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깊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커녕 거부하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채찍질 가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치고 그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바로 감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제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교회에 앉아 그리고 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성도님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보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못마땅하게 바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칼과 창으로 그리고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 민족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그런 바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소위 개만도 못한 존재였죠. 정치적으로 종속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문화적으로 말살당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감옥 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모진 그 고문과 또한 고통을 통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지금도 가깝고도 먼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 자신들의 그 침략을 반성하거나 자숙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근현대화를 자신들이 도와주었다라고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고 있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부수인데 어이가 없고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니느웨가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싫고 뼛속까지 싫은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할례받지 못한 정말 조주해야 할 그 민족에 찾아가서 너는 일어나라,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본인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바로 다시스로, 바로 욥바로 도망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을 곧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살아가는 특별히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나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반응대로 표현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게 구약성에 맞는 표현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그 남스페인, 그러니까 요바에서 3,52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소위 그 구약성에 있는 세계의 바로 땅 끝이 다시스였습니다. 그 요나는 바로 땅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니느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바로 니느웨일까요? 바로 니느웨는 내 삶을 불편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나 우리의 동료가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퍼뜨리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 잡아서 안달난 사람,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가까이 하기 너무너무 싫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으로 또한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원수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부반장의 어떤 A친구와 B친구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아마 다툰 것 같습니다. 그런데 B친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그 부반장의 어떤 A친구 얼굴에 주먹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 여기 이빨이 있는 데를 종통으로 맞아가지고 이빨 2개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다 이제 B친구는 이제 난리가 났다, 얘는 정황 아니면 이제 전학을 가게 생겼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다른 친구들이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졌는데 한 친구는 정학을 당하고 한 친구는 이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이빨을 부러뜨린 그 친구가 정학을 당하거나 아마 전학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와서 봤는데 그 친구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뭐 정학을 당하지도 않고 전학을 당하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반장이었던 그 A친구 어머니가 학교와 또 선생님에게 이 친구의 어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B친구가 그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함께 우리가 어떤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며칠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A친구 엄마가 B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내 아들과 같이 교회를 나간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 A친구 엄마가 광주에 있는 그 우리 합동측의 큰 교회인데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주아가 저기 앉아 있는데 누가 제 딸을 때려가지고 이빨 2개 부러뜨리면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마 쫓아가가지고 네, 막 그 부모한테 따지고 네, 치료비를 왕창 청구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그 A 친구의 엄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또한 전도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자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즉각 일어나 니느웨로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나 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렌, 렌이 어떤 뜻이죠?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느긋하게 걸어간 게 아니라 차분하게 걸어간 게 아니라 니느웨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봤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욥바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어가지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그 요나서에 보면 이 내려갔다는 말, 영어로 하면 다운인데 이 다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영어 성경책 찾아보면 특별히 제가 찾아가지고 화면을 띄워달라고 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네, 화면이 네, 나오죠, 여러분들? 내려갔더니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네, 5절 밑층 보면은 네, 배 밑층에 내려가서는 보입니까? 네, 2장 6절에 보면 네,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런 데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네,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는 말씀이 보이죠. 이 앉았더라도 바로 다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너무 다 보이시는데 이 내려갔다는 말, 바로 이 다운이라는 의미는 행동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해졌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나가 영적으로 침체하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라고 바로 표현해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택한 일이 당장에는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거부감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내 뜻대로 옳아 보이고 당장에는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마치 요나와 닮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나가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시스행 배를 전세한 것처럼, 그리고 예약해 놓은 것처럼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배를 예약해 놓은 것처럼 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배가
배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파에서 다시스까지 거리는 3,520km입니다. 매 시간마다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스행 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치 요나가 그 배를 전세한 것처럼 요바로 내려오자마자 그 다시스행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스행 배를 탈 수 있는 배삿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도망갈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사탄 마귀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그 옆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한 일을 역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행이 아닌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상온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쳐서 배가 깨지게 되고 사공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각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배 안에 실려있는 그 짐을 내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폭풍우는 치고 위험 가운데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바로 한 사람, 그 폭풍을 야기시킨 장본인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배의 가장 밑창에 내려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 끝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성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폭풍우를 불러 우리를 괴롭혀 주십니다. 그냥 폭풍우도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죠? 큰 폭풍이라고, 바로 큰 바람을 동반한 큰 폭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폭풍우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폭풍을 야기시킨 장본인은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탄 그 배 모든 사람들이 그 폭풍을 통해 괴로워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폭풍을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셨을까요?
왜 요나에게 폭풍을 일으켜 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배에 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말씀 보면 베르타 선장이 바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IMF만큼 힘들고, 또한 정치적으로 장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정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 어느 구석구석 가릴 것 없이 큰 혼란 속에, 큰 폭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기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 이혼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가정 붕괴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선생님들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제대로 체벌할 수도 없는 학교가 붕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욱더 늘어가며 자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왜 생기냐? 바로 교회가 더 이상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 그리고 내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이러한 폭풍우를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요나 하나 때문에 바로 생긴 일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폭풍우를 바로 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체벌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잘못된 길, 당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가운데,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는 그 길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폭풍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잠을 자고 죄를 지고 있다면,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두려워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크고 작은 그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폭풍우 가운데 그 힘들고 괴로운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과도한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직장 부으시도록. 우리 나라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